여러분 1945년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점차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1200만 독일군을 자국에서 쫓아내면서 전쟁은 이제 독일 영토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이라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나인강을 넘어가지고 독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동서에서 쪼여오는 연합군의 진격 앞에 총통 히틀러는 그동안 동거해온 에바 브라운과 황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반 자살을 함으로써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나치 군대는 그 어떤 저항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최후에 남긴 말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히틀러가 박멸을 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조상들의 땅에 국가를 세웠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독일은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비극의 종말을 고했던 것이죠. 자,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그 싸움에서 다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은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승리한다는 것, 승리는 너무 어렵죠. 그러나 승리를 누리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승리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맛봅니다. 그때 여호수아 6장 17절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는데 7장에 보니까 아주 처참한 패배와 극렬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통할 때인 것입니다. 역경을 겪을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번영의 때죠. 자, 실패 때문에 몰락을 하기보다는 성공 때문에 자폭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최고의 지금 정점에 있을 때, 잘 뺄 때, 이게 정말 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승리자가 왜 실패를 하게 되냐, 승리자의 실패 이유는 뭘까,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자의 실패 이유는 방심 때문이다. 방심.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방심은 대체로 언제 오느냐? 교만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방심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방심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곧 삶의 전투에서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주 조급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위기는 역경이나 시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위기는 사실은 정말 위기는 기도가 식을 때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 방심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과거의 승리를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잘했지, 내가 참 지혜로웠지,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했지, 이렇게 과거의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미워하고 포장시키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승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리고성,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치적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방심하면 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발밑에 있는 작은 돌이죠. 작은 돌, 조망만한 돌이에요. 자, 작은 성, 이 아이성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수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한 2-3천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하고 방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백성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탁월한 자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작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약한 것이 축복일 때가 있고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축복일 때가 있고요, 자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축복일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은 어때?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승리자가 와장창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방심 때문이래. 방심. 두 번째예요. 승리자의 실패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탐욕.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뭘까? 아간의 탐욕이다 그랬어요. 아간의 탐욕. 그 탐욕에 인한 불순종이죠. 참 이게 무서운 것이,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살짝 여리고성에서 예쁜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었죠. 탐욕.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 왜? 공동체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예요. 목회자 한 사람, 그건 전체죠. 전체. 이 전체로 보는 거예요. 아간의 죄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간은 끝까지
끝까지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죠. 이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점점 퍼지게 되고, 자, 이 죄의 뿌리가 뭘까?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입니다. 자, 탐욕과 우상숭배의 핵심은 뭘까?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짜리, 자, 50세겔의 금덩이, 이런 거, 이거를 어때요? 숨겼어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승자의 실패의 이유는 뭘까? 탐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아간의 범죄 하나를 공동체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내 혼자, 나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종종 경험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 공동체 사이에서 한 사람이 교회의 전체를 뒤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아카시아 가시 하나에 찔려도 그 거대한 몸이 조그마한 가시 하나 가지고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참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뭘까? 따라해 주세요. 나 자신 때문이다.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방심과 이 탐욕, 이 방심이나 탐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방심이 탐욕이 있어요. 나에게도. 정복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탓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한 적이었고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당대의 명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몰락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나 자신의 탓이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의 적이고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 바로 나였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했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거렸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역경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막 여기저기 막 상의하거나 이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베드로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를 구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보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아간은 뭐야? 외투를 보고 금을 보고 은을 봤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보느냐. 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백문의 불의 일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94%다 그래요. 94%. 보는 것이 87%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 후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족과 만족의 삶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족, 만족,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이 아이성에서의 싸움, 이 처절한 패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전화위복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14번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14번. 단 한 번 아이성 싸움에서만 졌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실패를 뼈아픈 그 교훈을 이제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감으로 그 뒤로는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자의 실패 이유는 뭘까? 방심 때문이다. 방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처럼, 승리를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게 되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승리자의 실패 이유는 탐욕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뭘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보는 것이 결국은 탐욕을 가져오고, 탐욕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결국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뭘까? 나 자신이다. 왜? 내 안에 방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은 바로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귀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전화위복이 돼서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